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예레미야의 이제 개관을 조금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이제 요시야 왕, 특히 이제 남유다 왕에서 요시야에서 시드기야까지 예루살렘이 딱 함락될 때까지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할 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해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런데 이런 어떤 선지자로서 희망과 소망과 어떤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는 각 시대별로 각 그 시대의 왕들과 제사장들이랑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부딪힘이 있었던 내용인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역사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주변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그 당시는 이제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대립하는 그 관계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원래는 아수르가 엄청 강했었는데 아수르가 갑자기 이제 기세가 약해져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 근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해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인원이 전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스르 니느웨의 이제 고대 발자취를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니라 아수르의 어떤 원통에서도 아수르의 어떤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서 들어갔다가 모든 병력이 다 죽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수르의 기세가 꺾여요. 그때를 틈타서 누가 일어나냐면은 바벨론이 그 이전에 아수르한테 먹혔는데 다시 신바벨론이라고 이름하여 가지고 그 니느웨를 먼저 치면서 야금야금 각 지역마다 세력을 이끌고 일어나는 게 이제 신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의 패권을 이제 그때 쥐게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보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납니다. 바벨론 우리들의 원수가 또 일어나려고 그러네. 안 되겠다. 우리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치자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있을 그때에 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갈스미스 전투를 하려고 북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집트를 막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막습니다. 막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세력을 못 지나가게 하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가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북진을 해서 결국 갈스미스 전투를 행하는데 그때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해요. 그래서 이게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집트, 유다 왕국, 바벨론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집트가 망해서 바벨론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남진을 해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유다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가 그때 가운데 딱 끼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냥 침략을 해버립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유다 왕국이 그때 바벨론에게 의해서 패하고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근데 그때 그 왕도 문제가 뭐냐면은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왕이었는데 그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아서 그때 한번 패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1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들도 바벨론에게 대항한단 말이에요. 그 에레미야 말을 안 듣고 그 이전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안 듣고 대항하다가 거기도 잡혀가게 돼요. 거기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집트한테 나중에 패배하고 이집트한테 잡혀갔다가 이집트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요시아의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김, 그 사람의 이름을 여호야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의 말씀 오늘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서 597년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반항하다가 또 끌려갑니다. 그게 2차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에스겔이 끌려가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그렇게 끌려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가 남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됐는데 그때도 똑같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그 왕은 두 눈알이 또 뽑힙니다.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제 그때가 주전 586년. 그때 완전히 함락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일부 사람들만 남고 그때 이제 3차로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왕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여서 그 참혹한 결과를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다라는 별명도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꼭 고통을 받는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은 특히 많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다시 맺어서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는 등 희망의 메시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신학적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1장 10절이에요. 1장 10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드리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파괴하라. 파괴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체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 파괴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파괴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파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냐면은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죽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그냥 바지 사장으로 세우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26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26장을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되돌아오고 이 바벨론에게 순종하면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않고 죽으면은 너희들 그 재앙 안 받을 거야. 라는 게 이제 26장 초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뭐라고 반발하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딴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자 하냐면은 죽여라, 죽이자 합니다. 죽이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26장 중반부에 보시면은 그래라, 죽여라. 내가 당신들 손에 있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면서 어떤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그때에 미가 선지자, 미가 아시죠? 성경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미가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과 그 나라를 살려주셨다고.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우리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찌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결국 사는데, 근데 2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0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우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야.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갑자기 발발하여 등장을 했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있겠지만은 간간이 이렇게 우리아와 같이 성경에 크게 기록되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도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중 한 명이 이제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선지자는 누구에게 발각되느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남유다 왕한테 발각이 돼요. 근데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김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바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한 번 도망치죠. 이집트로 도망을 하지만 여호야김 누가 세웠어요? 이집트 사람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시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옳은 것일까?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응이 바뀌잖아요. 누구는 제사장들은 비록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과거의 일을 통해서 깨달아 결국에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살린 것과 같이 깨닫고 예레미야를 살렸지만은, 누구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우리아의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반응에서 무엇이 옳은 반응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반응이냐. 그러니까는 그 방향이 어떻든 우리들은 어떤 것을 원하냐면은 옳은 선택, 그렇죠? 옳은 결과를 얻기 위하기 때문에 여호야김의 행동도 자기들의 옳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했던 행동들도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또 더 옳은 길을 찾아보니까 살리는 것이 마땅하니 살려준 것이 그들의 옳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옳은 행동을 하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옳은 말, 옳은 삶, 그렇죠? 옳은 가정, 옳은 자녀 교육, 그렇죠? 옳은 어떤 수많은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옳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옳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삶도 있었다라는 거죠. 내 과거에
가정은 틀렸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학교 과거에 지금 만났던 남편도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아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이처럼 가끔은 저희들이 삶 가운데 다 옳지만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틀렸다라는 것이 과연 진짜 틀린 것일까요? 진짜 옳은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지만은 살려주었고,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똑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예언을 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근데 무엇이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무엇이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면은 이미 일어난 일이 옳은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가 만약에 죽었더라면 그것이 옳은 거고, 우리야가 살았더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여러분들은 단 하나라도 틀린 삶을 살아온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미 내 생각으로는 틀렸다라는 과거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졌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무엇이 옳은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무엇이 틀렸냐? 바로 내 생각이 틀렸다. 틀린 것이 있다면 내 생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점이 사건들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들이 들어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역사를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삶을 내 역사를 써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써가시네?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보기에 틀려도 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그것이 틀렸던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언약을 맺게 되는 희망을 품는 그런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당연히 장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야곱이 장자가 되었는데 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둑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도둑놈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가 장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두 나라가 있으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전혀 틀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부모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선택했으니 그 살아온 모든 삶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살인해서 도망갔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공생애의 삶을 3년간 사셨을 때 병든 자들의 삶 또한 틀리지 않았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심이, 아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죽어? 그렇죠? 나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왜 죽냐고. 왜?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죽어야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의 많은 삶 가운데 구속사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틀렸다라는 삶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에서의 어떤 유학 생활도 실패했죠. 틀렸어. 틀린 거죠. 그렇죠? 또 제가 잘하던 운동 그리고 악기 또 뭐 중국어는 이미 틀렸고 이 두 가지에서도 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저 운동 좋아하고 악기도 음향 보는 것도 악기 좋아해서 악기 소리 듣느라 음향만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제가 성공하지 못했으니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간 게 오히려 더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 전도 캠프를 했어요. 중국 전도 캠프를 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토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엊그저께 이제 주일날 2시에 중국 선교교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30분 전에 회의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했으니 누군가 맞겠다 싶어갖고 이제 회의 시간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혹시 오늘 특이사항 있나요? 오늘 혹시 전도해서 오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전도를 그렇게 저기 정왕동 정왕시장 쪽에서 비 오는 날 비 다 맞고 옷 다 젖으면서 전도하고 또 저기 해가 쨍쨍한 날 롯데마트랑 저기 생명공원 쪽에서 3시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아무도 안 왔대요. 아무도 이제 전도 캠프 하면서 이제 전도질 나눠주면 안 왔대요. 근데 아무도 안 왔다고 해가지고 이 전도 캠프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틀린 일 했냐라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왔으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 전도 캠프 종류를 보고 다시 신앙을 회복한 사람도 있겠고 회개한 사람도 있겠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라 하는 일을 순종할 뿐이에요. 지금 있는 일에 틀렸다 옳았다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전도 캠프를 우리가 틀렸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전혀 여러분들의 삶에서 틀린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11절 읽고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우리 어떻게 행하시냐, 우리를. 이사야 43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거를 이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동진아,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동진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붙잡았다라는 거, 붙잡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동진이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그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가 물 가운데 있어도 절대 침몰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있어도 절대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어떻든, 내 지금 남편이 어떻든, 자녀가 어떻든, 경제적 상황, 건강이 어떻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지금의 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같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1절에 구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가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데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야곱과 같이 사랑하였다 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게 뭔 뜻인가? 이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니 이미 선택하셨으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은 찾아 떠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 삼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10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증인 삼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삶이 틀렸음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 절대 증인이 되지 못해요.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셔서 증인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구속사적 관점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절대 틀리지 않음을 확신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무리로 이번 주 주일날 고등부 예배 때 이정호 선생님이 김희승 권사님 아들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말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새롭게 하리라 그 CBS인가 거기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대요. 못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보니까는 여러분들을 포기를 못하신대요. 왜? 구속사적 관점으로 잡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어떤 것이 틀리고 옳은 것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의 삶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우리들의 삶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붙잡고 계시는 구속사적 관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찾아 우리가 그 뜻을 잘 헤아려 분별하여 봤을 때 오직 그것이 지금의 삶이 전혀 틀리지 않고 옳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들의 오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옳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한 두 가지 정도 깨달은 점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사건을 만나다 보면은 그 성령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인도를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이걸 말씀드리신 거예요. 그 교육자들은요,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것을 풀어서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보통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교육자의 역할은, 우리 저희들의 역할은요,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알려줄 때 에레미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 교육자들은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해야 돼요. 그죠?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만큼 알면 우리는 많이 알고서는 많은 걸 알려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책을 많이 읽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지금 우리 묘교육사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 생각을 항상, 이들에게 책을 사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책 살 돈이 없었어요, 별로. 그럼 지금 제 역할은 이거예요. 제가 생일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생일. 9월달 생일인데, 선물을 가져와요. 안 가져온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 가져오지 마시고 책을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도 선물하고 싶은데 비싸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책 한 권씩만 살 수 있는 사람만 사서 저한테 100권을 주세요. 그래서 책을 사서 제가 제 책장에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올해도 책을 사주시는데 제 책을 사지 말고 부교육자들 서너 명 되는 사람들 책을 20, 30권을 저한테 골라주면은 그 책을 사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성교원에 대한 리더스쿨에 대한 책을 사주라는 거지. 앞으로 올해도 여러분이 책을 사주세요. 책을 사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책을 선물을 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어떤 일을 만날 때 가장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때 그것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거나 어떤 분들. 그리고 아까 이동진 목사가 전도를 나가는데,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전도를 나갔는데 당장 나갈 때 사람이 없었죠, 그렇죠? 없는데 지금 없으니까 그만해야 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해가지고 톨락 맞아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은 가짜잖아 너. 네가 지금 당장 뭘 하잖아. 근데 진짜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네, 전도자네. 그러면 그때 1년이고 2년이고 할 때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나요. 그러면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전도 캠프 사람 안 하는데 그만하죠? 그 사람은 그걸 뭘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인가를 보셔요. 이건 뭐냐면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잖아요.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간절하구나 하고, 지금 당장 없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계속 합니다. 하는데,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1년 동안 다녔어. 그럼 없네? 그게 아닌 거야. 계속 하는 걸 보면서, 걔는 끈질기게 하네? 하나님 보고, 제가 진짜네? 그러면 내가 진짜 교회를 줘야지? 하고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지금 당장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열심과 간절함을 보이셔요. 그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 있죠? 당장 없네? 헌금도 마찬가지야. 헌금 또 좀 했는데 안 주시네? 그만둬야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계속 하면은 제가 진짜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려고 네. 진짜네. 내가 그 마음속에 물질해서 복을 받으려는데 가짜인지 진짜 보시는데 계속 하는 걸 보고 제가 진짜네. 안 줘도 하네. 제가 진짜네. 하면 하고 안 줘도 하네.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이제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주님이 보셔요. 진짜지. 그리고 진짜면은 그때 오늘날 주신다고. 제가 그런다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당장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당장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하면은 제가 진짜 전도자네 하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엉뚱한 데서 보내줘요. 내가 해서 하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셔요. 내가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짜네? 진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네?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애를 쓰네? 그걸 보고 좀 있으면 포기하겠지? 근데 하나님 보시고 누가복음 18장의 여자 가부처럼 진짜인 거 보시고 재판장 응답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원리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성령님들을 잘 받고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 그 자리에 여전히 변치 않고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종들 끊임없이 드려지게 해주세요. 마침내 진짜가 나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25년 동안 기다렸어. 진짜가 된 줄 알고 복 주셨습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인내하여 오늘도 전진 앞으로 고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